오늘 말씀은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글로 읽다 보니까 좀 이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참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전율이 돋고 또 소름이 돋고 전율하게 되는 그런 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않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희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다 합쳐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은 이 아달랴라는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를 폐위하고 요아스라는 7세의 유다 왕이 세워지는 반전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엘리사를 통해 아합의 집을 치고 멸절하라는 명을 받고 아합의 집을 칩니다. 참 그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예후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 집을 쳐서 아합의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자손들 70명도 치고 또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자손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겁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왕의 그 이스라엘에서 상처를 입고 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왜 남유다에 와 있는가?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달랴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예후에 의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달랴는 그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42명도 죽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머니로서 굉장히 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달랴는 전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왕의 남은 자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인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왕의 자손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참으로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권력의 맛에 들고 또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자손이나 심지어 아들의 후손들까지, 어떻게 보면 손자 아니에요. 손자들까지 다 이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참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저렇게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정말 시돈 땅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 얼마나 독한 여자겠어요. 이세벨이 예후에게 죽을 때에도 화장을 짙게 바르고 립스틱을 또 짙게 바르고 끝까지 이 권세를 떨치려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여인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하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긴 했지만 그만큼 이 어머니 이세벨은 굉장히 아주 교활하고 또 권력에 사로잡혔고 욕망에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바보 같은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시무룩해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장난질해가지고 그 나봇을 음모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그러고도 양심 하나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는 여인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았으니까 이 아달랴가 얼마나 참 악랄하겠어요. 근데 이런 여인이 지금 남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뀝니다. 뭐 오므리 왕조, 여로보암에서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바하사, 이게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긴 하는데 남유다는 그 다윗의 혈통,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도 그 죄가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다윗의 왕가에는 등불을 끄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여러 남유다의 왕들이 악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 오늘 어제 죽은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그런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다윗을 생각하여 등불을 남겨놓으셨다. 그러니까 불이 거의 꺼지기 직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부흥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잡고 계신 거죠.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이 불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또 위기의 상황을 맞은 겁니다. 시돈 여인인 아달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 있는 아시아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악함 속에서 정말 어디 하나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아주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승승장구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인들이 많아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사람들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것 같지만, 세상의 그런 악함까지도, 이 인간의 악함까지도 들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히스토리야,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악한 저들의 손에, 또 악한 자들의 이 계략에 더 이상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죽음에서도 다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달랴가 이 아시아 왕의 모든 자손을 죽일 때에 놀랍게도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아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누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죽여서 자기가 왕을 계속 해먹으려고,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끊고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딸인 여호세바가 이 한 살인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살려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침실에서 숨겼는데 그걸 못 찾고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잔 밑이 어둡게 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설마 이 요아스가 거기 숨어 있겠느냐, 다른 데 숨어 있든지 도망갔을 것이다, 이를 생각한 거죠. 이 기적입니다. 당연히 애기니까 침실에 있겠죠. 그리고 침실에서 애기가 울지도 않고 그의 유모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아달랴의 이 욕망에 가득 찼던, 왕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욕심에 사로잡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달랴는 바알신을 장려하고 섬기게 했거든요. 그 어머니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게 했잖아요. 남편을 구슬러가지고 바알신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의 땅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아예 거기에 가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바알을 장려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나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참 모든 것에 탁월하고 이기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일의 과정들을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충동질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의 계략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신 능력,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이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아달랴가 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야다가 이 왕궁의 호위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곧 왕이 있는 성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라는 이런 명령을 세웁니다. 참 긴박한 순간이죠. 그러나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군대의 백부장들이 여호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행하여 안식일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을 거느리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옵니다. 그 여호야다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7살 된 요아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희망이 끊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끊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아달랴라는 이 시돈 여인의 그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며 그렇게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라가 들어가 보니까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7세인데 그 혈통이 죽지 않고 여기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온 백성이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씨앗을 여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만약 아달랴가 모든 자손을 죽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올 수 없는 거겠죠. 사실 이 아달랴의 계략과 술수는, 그리고 이 살상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달랴의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를 살려서 이제는 7세가 되게 하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마침내 그를 왕으로 다시 세워서 끊어질 것 같았던, 아니 온 백성이 끊어졌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7살 된 이 왕의 이 요아스를 보여주고 거기에 왕관을 씌운 겁니다. 자,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나의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선한 나를 향한 사랑을 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긍휼하심의 이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죄 가운데에서, 거름더미에서 다시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실망했을 때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불신이 들고 그럴 때에도 내가 지은 죄와 허물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또 백성과 왕과도 언약을 맺게 해요.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온 백성이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디에 드려야 되겠어요? 악한 자와 불의에게 드려 불의에게 병기로 쓰임받기보다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행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여호야다처럼 백전백승하는 이 다윗의 금방패와 이 창을 그 백부장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 악한 자와 싸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서 거기에 합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온 백성이 요아스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하고 백성과 왕이 언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왕이 세워짐에 오늘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시행될 때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이 득세하고 이긴 것 같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크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희망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